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재국 장로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어와 사고에 관하여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학, 특히 시와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문학에 큰 관심이 없다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문학이 삶에 무슨 큰 이득을 주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문학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문학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문학이란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한 예술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란 분은 문학은 삶의 용기를 또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 준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문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운문과 산문이 있습니다. 운문은 시를 말하고 산문은 소설과 에세이를 말합니다. 시와 소설은 우리들의 생활과 체험을 직접적 혹은 비유적으로 기술한 예술입니다. 성경에도 비유법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 비유에 속한다고 합니다.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약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유법, 언유법, 어인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직유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similar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similar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물의 그 유사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뭐처럼 또 뭐뭐 같은, 뭐뭐 듯이 등의 이런 부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성경의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 할 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저란 이 사람을 직접적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라고 할 때 너희와 이 양을 길 잃은 양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유법이 있습니다. 언유법은 A는 B이다라고 할 때 감추어진 원래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할 때 육체가 풀이다 하는 것은 그 숨은 뜻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야 할 때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은지 깊은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잔잔한지 이렇게 숨은 뜻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언유법, 메타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어인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어인법입니다. 꽃이 나를 향해 미소 짓는다 어인법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나를 보고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어인화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문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학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문학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독자들에게 흥미와 즐거움과 미적 감동을 줍니다. 또한 문학은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재원 박사는 문학의 즐거움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생활의 재발견이다. 문학은 수정처럼 맑은 눈물을 준다. 이 슬픈 문학, 슬픈 소설 시와 읽으면은 그 읽는 독자가 그 읽으면서 아주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해준다. 그런 또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문학은 슬픔을 보듬어 안는 것이다. 문학은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학은 우리와 동떨어진 허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정작 우리들의 삶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아름다운 글로 옮기면 그것이
시가 되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문학가, 특히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시고 평생을 산골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매우 시적인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제 큰딸이 태어났을 때 두 팔에 안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세상의 어느 꽃이 이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세상의 어떤 보물이 이보다 더 값지고 귀중할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줄 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한 줄 시를 쓸 수 있고 읊을 수 있습니다. 아침 하늘 환하기 전에 깨어나니 아직 어둑한 지붕들 위로 굴뚝 들은 느린 연기를 풀어내고 2019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오스트리아의 시인 페트 한트케의 시입니다. 나는 다시 바다로 가야겠네, 그 호젓한 바다, 그 하늘로. 메이필드란 시인이 바다가 사뭇 그리워란 시에서 그렇게 읊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읊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이혜인 시인의 감사에 찬한 시가 있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호젓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그리는 곳. 여러분 잘 아시는 정지용 시인,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입니다. 이분이 향수란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고향에 옥천에 가보았는데 아주 그 옥천 그 자체가 이 시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벽화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벽화와 같도다. 우리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영문학사에서도 길이 빛나는 불의 명작 시편 23편은 이렇게 일상적인 시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종이에 적으면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들도 일상의 상념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병아 시인의 추억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 조병아 시인은 제가 대학교 때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학기 현대시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첫 시간에 이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이분이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 살면서 그 바닷가를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을 적습니다.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물이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보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김현성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여러분 다음에는 영국의 개간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란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데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노나. 나 어릴 때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라.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견함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이 시는 제가 영시 시간에 처음으로 읊었던 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아주 비유적이면서 역설적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예외 없이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이미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고 또 자유를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도 그 순수성에 있어서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 로버트 번즈의 시 찬바람 그대에게 불어온다면 저 너머 초원에 찬바람 그대에게 불어온다면 나 그대 감싸리다 나 그대 감싸리다 바람 부는 쪽에다 내 외투마가 불행히 냉혹한 풍파가 그대에게 몰아치면 내 가슴이 그대의 안식처 되어 모든 괴로움 함께하리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간절한 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신 첫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무신론자였을 때 딸의 전도를 받고 그 갈등하면서 고뇌하던 그 마음을 토로한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분이 정말 그 절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깊은 절규를 시로 읊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의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시인들의 시도 사소한 일상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일상을 시로 옮겨보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약 부족하지만 약 110편의 시를 써보았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용기와 사랑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심지어 갓 태어난 외손주들에게 또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전원의 풍경들, 꽃과 새와 달과 별, 이 자연을 향하여 느낀 감정들을 적은 일상생활의 고백적인 시들입니다. 졸작이지만 저의 삶의 일부인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자작시 70년 여정의 길 달려오다란 시입니다. 머나먼 삶의 여정 지나보니 순간이다. 아직 7살적 기억이 또렷한데 벌써 70이다. 70의 세월은 7명의 손주를 선물로 남겼다. 기쁨의 때도 슬픔의 때도 이젠 행복의 시간 속으로 묻혀졌다. 돌이켜보면 부유할 때보다 가난으로 고생하는 때 시절이 더 길었다. 평온의 때보다 고난으로 고통받던 시절이 더 길었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한 야곱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다. 이제 내 나이 70이 되어 불신 가문의 종손이 예수 믿음으로 핍박받던 곳 고향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을 부과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나의 인생 철학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미시한 틈을 잘 관찰하여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보면 한 편의 시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우리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숲속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시 한 구절 읊조리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